성경을 함께 들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제일 끝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21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20절 말씀에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말 뜻을 아람어로 마라나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이 고백의 신앙이 우리들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의 제목을 마라나타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2022년도 한 해 우리 한마음교회 표가 예수 잘 믿는 교회였습니다. 벌써 11개월이 지나가고 마무리 짓는 12월 달이 됐습니다. 여러분, 진짜 지난 11개월 동안 내가 예수 잘 믿는 한 해가 되셨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가 정말 나의 예수가 돼서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수 잘 믿는 믿음의 길을 바로 걸어왔는가 한번 살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2년을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오면서 이제 마지막 한 달을 남겨놓으면서 생각하는 것이 참 세월이 빠르다. 정말 빠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뭘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성육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십자가.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분은 내 생명을 위하여 부활 생명으로 나에게 부활을 허락해 주셨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 위에 계시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 승천.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신다. 재림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5개 요소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까? 나의 죄를 사함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그분의 죽음은 나의 죄의 죽음이기 까닭에. 그분은 왜 부활하셨을까? 그분이 부활하심처럼 나도 부활 생명의 역사를 체험 주시려고.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마지막 약속이 남았습니다. 성경을 믿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입니다. 구약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리라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고, 신약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아직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아니한 유일한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재림에 대한 약속이십니다. 아직까지 주님이 초대교회 때부터
내가 다시 오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까닭에 이 재림신앙에 대해서는 여러 다른 믿음의 모습으로 기독교 신앙 속에 다양한 색깔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바른 신앙을 가지려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재림신앙이 분명해야 합니다. 신앙의 재무장을 위해서, 신앙의 각성을 위해서도 재림신앙이 필요합니다. 현실에 안주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내가 나태하지 아니하고 내 신앙의 긴장을 풀지 아니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미천이 뭐냐? 재림신앙입니다. 그러기 까닭에 재림신앙은 초대교회 때부터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초대교회 성찬식을 할 때마다 성찬식에 공동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공동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교역자가 그렇게 인도하면 교인들은 우리 주께서 오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속에 이 재림신앙에 대한 모습이 많이 약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제 좀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설명할 겁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내 삶의 현실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어렵고 힘들 때라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 주님이 오시는 날 내 삶의 고통에서 나는 해방될 수 있습니다 하는 소망의 근거가 재림신앙입니다. 내가 이 땅 위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삶의 형편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인내의 원천이 재림신앙입니다. 우리 주님이 천사장의 호령소리와 나팔소리와 함께 권세 있는 왕으로 이 땅 위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시고 의로운 심판하실 주님으로 오시는 날이 우리 주님의 재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초대교회 때에는 그리스도론, 기독론이 중심이었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요한복음이랑 공부하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예수가 어떤 분이냐? 그분은 진짜 하나님, 진짜 사람이다. 이게 초대교회 때의 핵심적인 중심 믿음의 중심이었습니다. 중세시대 때에는 구원론이 중심이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구원이 뭐냐? 중세 12세기부터 15세기, 16세기 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사상이 구원론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뭐라고요? 기독론, 예수님이 누구냐? 중세 때는 구원이 뭐냐? 현대에 와서는 가장 중심적인 신앙이 재림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재림신앙이 너무너무 약화되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바로 믿는다고 하는 건 성육신, 예수님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심, 그분의 죽으심,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 재림하심. 재림에 대한 내용이 왜 중요하냐? 마지막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하면 종말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전쟁들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과 여러 가지 기후변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은 말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기독교 신앙인조차도 거론하기를 거부하고 꺼려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긴장이 풀어집니다. 예수를 믿어도 내가 어떻게 예수를 바로 믿어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타협하면서 사는 신앙으로 빠져드는 이유가 재림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의 날이 이른다고 생각하면, 오늘 주님이 이 땅 위에 다시 오신다고 믿는다면
내 믿음에 대해서 긴장을 해야 합니다. 내 신앙에 대해서 한번 신앙의 재무장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신앙의 각성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재림에 대한 신앙이 불확실하기 까닭에 나태해지고 또 정말 긴장이 풀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삶의 모습으로, 믿음의 모습으로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 재림 신앙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심적인 믿음 신앙이 돼야 하고,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나는 죽는다 하는 각성하는 그런 귀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마라나타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21절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신앙의 특징들을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18절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한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성경 이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또 다른 것을 덧보태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재앙들을 더해서 그들에게 심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라나타 신앙 중에 첫 번째 특징적인 신앙은 더하는 신앙입니다. 더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말 신앙을 바로 갖기 위해서는 성경 속에서 성경이 말씀하는 있는 그대로의 신앙을 가져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는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은 재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속에서는 재림에 대한 무관심이 그리고 부정적인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1990년, 1992년도에만 해도 한국 교회 속에 예수를 오래 믿은 분은 다 알 겁니다. 시한부 종말론이 팽배해서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가올 미래를 예비하라 그 책을 내가지고 한국 교회가 홀딱 뒤집어진 적이 있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실 거라고 1992년도 10월 달에 온다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난리를 벌이고 텔레비전이나 매스컴에서도 난리 법석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꼭 30년 됐습니다. 어린아이를 통해서 자기에게 줬다고 하는 계시를 더해서 성경을 이해하면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자기가 해석하면서 이 주님이 오실 날은 1992년도 10월 달이다 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얼마나 한국교회가 어지러워졌는지 알지 못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영적으로 받았다는 계시를 가지고 개인적인 직접 계시를 가지고 날짜를 못 받고 사람들을 혹세무민하는 일이 30년 전에 있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30년이나 지난 1992년도의 일을 왜 우리에게 얘기합니까? 그 일이 한국 교회의 재림신앙이 죽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이 됐다 그 말입니다. 너무너무 재림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 그 강조하는 것이 도가 지나쳐서 더해서 사람들을 혹세무민시키니까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뭔가 잘못된 사람으로 취급하기 시작합니다. 광신적인 종말론의 피해가 신앙인들의 열심을 없애버렸습니다. 기도도 없애버렸습니다.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기대감도 잃어버리겠다 그 말입니다. 결국에 믿음의 긴장이 없이 예수는 이 땅 위에서 필요로 하는 액세서리처럼 믿으면 돼 라고 하는 신앙이 30년 동안 한국 교회를 지배했습니다. 뜨거운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잊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경각심을 잃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각성하지 않습니다. 오시면 올며 말면 말지. 92년도에도 오신다고 그랬는데 안 왔는데 저건 미치광이들이 믿는 광신자들이 믿는 신앙의 양태야.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하고 교회에서도 큰 목소리로 부르짖고
정말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신비한 은사를 사모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 잘못 믿는 것처럼 교인들이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90년대 이후에 한국 교회 속에 나타난 광신적인 종말론의 후유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처럼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의 믿음의 열정을 식어버리게 만들고 미친 사람들이 믿는 거, 예수 믿으면 저렇게 믿는다고,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믿지 않는 믿음 없는 남편이나 그 다음에 믿음 없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예수를 저렇게 미친 사람처럼 믿냐고, 광신적인 신앙이라고 평가하는 이유가 바로 그 폐해입니다.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초대교회 중에 하나인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재림이나 주임 다시 오심에 대하여 영으로나 말로나 나에게 우리에게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여러분 이 재림에 대해서 잘못되어진 믿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미 초대교회 때에도 내가 영적으로 직접 계시를 받아서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한다라고 하는 영적인 계시파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내려온 전통으로 보면 오시긴 오시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겠다라고 믿는 전통적인, 그냥 내려오는, 오시기는 온다 그러나 언제 올지는 모르겠다, 이런 전통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혹은 사도 바울이 그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는데 예수님은 언제 오신다고 하더라, 사도 바울이나 제자들이 보냈던 편지에 주의 재림을 고대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확대 해석하고 자기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재림신앙에 대한 여러 가지 복잡한 재림신앙에 대한 속설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계시를 받아서든지 전통적인 믿음에 의해서든지 제가 여러분들의 쓴 편지들을 통해서든지 여러분들이 재림신앙에 대해서 듣는다고 한다면 쉽게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겁내면서 살지 마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더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더하는 신앙, 종말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광신적인 믿음으로 종말론을 강조하는 시한부 종말론과 같은, 오늘날도 시한부 종말론의 다른 모습이 신천지의 모습입니다. 주님 곧 다시 오실 터인데 여러분 뭐하고 있습니까? 라면서 긴장 주면서 계속 몰고 가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단들의 모습입니다. 특징입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이단의 특징입니다. 종말론과 다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의 이단이나 사이비의 특징은 재림신앙과 연관되어진 것을 가지고 만들어 갑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성경이 말씀하는 재림보다 더 보태는 신앙, 내가 어떤 계시를 받거나 하나님이 나에게만 가르쳐준 특별한 그 계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어문 사람들의 이야기 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 더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더하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90년대에 있었던 이 재림에 대한 더하기 신앙이 한국교회의 열정을 사그러뜨렸습니다. 열심 있는 신앙, 열정적인 야성 있는 믿음의 모습을 정말 나약하게 만들고 신앙 안에서 주의 재림을 고대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만들어 놨다 그 말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울고 기도하는 것, 뜨겁게 기도하는 것, 소리치며 기도하는 것, 박수치며 찬송하는 것까지도 광신적인 믿음의 모습이라고 치부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믿음을 다 죽여버린 것이 재림에 대한 더하기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압니까?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저들에게 내리시리라. 성경이 말씀하는 재림 이상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재앙으로
성경 속에 기록된 재앙들로 저들을 벌하시리라.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사이비 이단들에게 반드시 심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재림에 대한 잘못되어진 보태기 신앙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반드시 재앙으로 심판하리라. 더하기 신앙은 하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대로 믿는 신앙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성경대로 믿는 신앙이 뭡니까?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19절을 보십시오. 첫째는 더하면 더하기, 재림에 대한 더하기 신앙은 재앙들을 더하리라. 두 번째 18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기 성경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빼기 신앙입니다.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빼면 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더하면 재앙으로 더해 주시고, 빼면은 생명나무, 성경에 기록되어진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빼버리리라. 얼마나 무서운 신앙입니까? 그렇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빼는 신앙. 빼는 신앙은 제하는 겁니다. 있는 거에서 제끼는 거예요. 빼버리는 거죠. 빼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여기 좀 보십시오. 성경은 내가 너희가 본 것 같이 다시 오리라. 할렐루야. 누가 약속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림에 대해서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죠. 그렇죠? 안 믿는 건 빼는 겁니다. 맞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그 재림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 안 하고 사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빼는 신앙이에요. 자, 보십시오. 주의 재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막 아직까지 안 오니까 시한부 종말론들이 나타나서 계속 온다 그러는데 거짓말처럼 됐어요. 양치기 소녀처럼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 속에 어떤 믿음의 모습이 주류냐면, 뭐 재림이 있으면 좋지만 뭐 아직 안 오는데, 뭐 아직 안 오는 거 보면 우리 시대에는 안 올 거야.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누가? 내가. 왜? 오면 내가 걸리니까, 부끄러운 거 투성이니까. 에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계속 안 왔잖아. 오겠어? 이런 부정적인 재림 신앙이 있습니다. 빼놓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내가 다시 오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불신하는 겁니다. 오리라 하시면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오리라 그랬는데 아직 안 왔는데 오겠어? 불신입니다. 부정적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것보다 더 나쁜 게 있습니다. 부정적인 신앙보다 더 나쁜 건 뭐냐? 신앙의 불감증입니다. 에이, 아직까지 안 왔는데 뭐 오시긴 오겠지만 관심 별로 없어.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재림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아갑니다. 진짜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내가 어떤 순간,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오실까? 각성하고 깨어있는 신앙이 아니라, 에이, 언제 오겠어? 있긴 있겠지만 관심 없어. 이게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의 무감각한 재림 신앙입니다. 에스키모들이 늑대를 사냥할 때 어떻게 사냥하는 줄 압니까? 피를 얼려놓습니다. 그리고 얼릴 때 그 속에다가 칼을 갖다 꽂아놓습니다. 그래놓고 피를 얼리면 이 늑대들이 피냄새를 맡고 와서 피를 핥아서 먹습니다. 그러다가 칼끝, 날카로운 칼끝이 나오는데도 그 피가 있으니까 핥아먹다가 혀가 비어요. 그럼 누구 피가 계속 나와요? 자기 피가 계속 핥아먹다가 자기 피 핥아먹고 나중에 피가 너무 많이 나오면 쓰러지면 그 늑대를 잡는 거예요. 이게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사냥하는 방법입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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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말라 죽는 겁니다.
신앙의 불감증, 무감각하고 재림에 대해서 미지근하고 무감각한 신앙이 더 무서운 신앙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4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정욕을 쫓아 말하며 희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 만물이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아이고, 온다 수도 없이 그랬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안 오는데 무슨 그 예수가 오시겠느냐? 이것이 무감각하고 미지근한 가장 나쁜 빼기 신앙의 한 요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재림에 대해서는 빼고 믿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앙의 고백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너희가 본 것 같이 내가 다시 오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믿는 바른 믿음이라고 한다면 재림에 대해서 빼고 내가 뺄 것 빼고 내 마음대로 성경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믿으면서 무감각하고 미지근하게 믿는 재림의 각성, 재림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않은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빼는 믿음, 제하는 믿음은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데서 내가 그 이름을 제하여 버리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재림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생명나무에 기록되지도 못하는 생명나무가 아니라 죽음으로 저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더하든지 빼든지 이건 성경이 가르치는 재림신앙이 아닙니다. 더하면 재앙을 더하시고 빼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데서 내가 제하여 버리리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진짜 바른 마라나타 신앙일까? 진짜 바른 재림 신앙일까? 21절입니다. 20절, 21절. 세 번째로 바르게 믿는 마라나타 재림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성경에.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진짜 속히 오리라. 거기 진실로라고 하는 말 뜻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아멘입니다. 그렇죠? 진실로라고 하는 말 뜻이 아멘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되어 있는 그 말이 헬란말 원어에 가서 보면 아멘 아멘 에고 레고, 진실로 진실로 에고 레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 진실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멘 신앙은 말씀 그대로 믿는 신앙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진실로 속히 오리라 했더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랬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는 주님 오기를 고대합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고대하는 신앙, 사모하는 신앙이 바른 마라나타 신앙의 특징입니다. 셋째, 사모하는 신앙, 고대하는 신앙입니다. 더하지도 않습니다. 빼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나는 주님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말씀 그대로 믿는 신앙이 진짜 바로 사모하는 신앙의 특징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 그대로 나는 주님이 속히 오기를 고대합니다. 이게 바른 마라나타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말씀 그대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속에는 그 결과 삶 속에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긴장하며 살아갑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소망 속에 살아갑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믿음 생활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주 예수여 내가 진실로 속히 언제 오실지 모르기 까닭에 내가 각성합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를 믿기 까닭에 내 삶에 힘이 있습니다.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어려워도 낙심되어져도 나는 주님이 오시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고 생명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분 중에 힘들고 어렵고 내 삶의 고통 때문에 확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힘들어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주님이 오시면 그 모든 괴로움에서 해방시키시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대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맞습니다. 주님이 속히 오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때 내 삶의 자리에 긴장이 있고, 내 삶의 자리에 각성이 있고, 내 삶의 자리에 기대감과 소망이 있고, 내 삶의 자리에 생명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 것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나는 예수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 있을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사모하는 신앙은 말씀 그대로 믿는 아멘 신앙입니다. 두 번째, 고대하고 사모하는 두 번째 신앙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왜? 내일 주님이 오시고 오늘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내가 바른 믿음으로 살면 걱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내가 오늘도 이 자리에서,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내가 사는 이 대한민국 속에서 오늘도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나는 내 믿음 갖고 주님을 맞이하리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믿음의 바른 준비를 가지고 주님 오실 때를 고대하고 준비하고 있다면, 내게 바른 믿음이 있다면 주님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참 믿음을 가진 자가 참 쉽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여질 때에는 큰 믿음을 가진 것 같아도 진짜가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주님 오시면 아멘, 예수님 오셔서 나는 너무너무 좋아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이렇게 주님 맞을 준비된 믿음이 있느냐? 오늘 성경은 묻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오늘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습니다. 이 바른 믿음이 있어야 주님을 사모하는 바른 믿음의 소유자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오신다고 할 때 부끄럽지 아니한 바른 믿음의 소유자로 주님 앞에 서실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모한다면 바른 믿음으로 주 앞에 서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 이런 말씀 그대로 믿는 신앙과 바른 믿음을 가진 신앙의 모습이 주님을 사모하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미래를 내다보며 현실을 충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내 미래를 내다보며 현실에 충실되게, 진실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오실 줄로 믿고 신앙의 생명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의 활력소를 회복하면서 은혜의 젖을 사모합니다. 주의 재림을 소유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는 것을 눈으로 그냥 보고 두지 않습니다. 성도가 약해지는 이유를 알고 깨달아서 내가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압니다. 주님 오심을 예비하면서 전도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내가 전도하려고 애를 쓰고 힘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일에 힘써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일에 힘을 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며 살자. 말씀대로 살자. 진실하게 살자. 오늘 주님의 오심을 내가 고대하고 있기 까닭에
장차 주님의 그 오실 날을 고대하기 까닭에 오늘을 진실하게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면서 주님 기뻐하는 믿음의 모습을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신앙의 재무장입니다. 역사의 종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종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주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마지막 역사의 종말 속에 오는 주의 재림이 있지만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겁니다. 병으로 죽기도 합니다. 혹은 사고로 죽기도 합니다. 혹은 내가 생각지 못했던 어떤 일 때문에 우리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죽음이 눈앞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재림신앙을 갖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생명력을 갖고 소망을 갖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내 삶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믿겠습니까? 말씀 한마디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어요. 축구 이겨서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대한민국 백성이 다 행복해요. 그렇죠? 축구 광들은 얘기할 것도 없고. 근데 지난 목요일 날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가 16강 가면 내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야, 말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근데 저는요.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새벽 기도를 해야 되니까 9시에 그냥 잤어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은 그래도 봐야지 그러는데 보자마자 한 골을 딱 먹으니까 아이고 졌구나. 그러고 집사람도 잤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난리가 벌어졌어요. 새벽 기도 오니까 새벽 기도 왔더니 궁시렁궁시렁 되는데 뭐냐면 16강 들어. 무슨 소리야 그 소리가. 뭐 포르투갈한테 2대1로 이기고 우루과이가 어떻게 돼갖고 이겼다는 거예요. 이야. 저는 그 축구 월드컵 중계하는 거 보고 월드컵에 대한 기대 갖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저런 기대감과 사모함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아니 16강 가는 게 뭐 그렇게 생명을 걸 일입니까? 토요일 날 온 집사님들 중에도 날밤 새고 왔다는 거예요. 왜? 새벽 기도 못 올까 봐. 이게 2시까지 보고 그 다음에 우루과이 걸 봐야 되니까 또 보고 그러고 나니까 그러고 안 온 사람들은 회개하시오. 그러고라도 온 사람들은 다행이에요. 그 오신 분들이 뭐라면 졸려 죽겠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그렇게 한번 열심히 믿어보지. 아이고 나 참. 제가요 이번 월드컵 보면서 우리 교인들이 주의 재림에 대해서 저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게 진짜 목사로 소원입니다. 아마 월드컵 4강이나 8강 가면 죽을 거고 아마 그 다음에 결승 올라갔다면 아마 대한민국 반은 죽었을 거예요. 나 참. 제가 왜 이 말씀 드린 줄 압니까? 중요하죠. 이기는 거. 기뻐요 저도. 그러나 그것보다 1000배, 10,000배, 억만 배 중요한 게 주의 재림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신앙입니다. 뭔 놈이 이 8강 되면 다 날밤 샐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저도 그때는 뜨고 볼 거예요. 아니 뭐 목사님도 그러면서 뭐 저딴 소리를 하는데 맞아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고대하고 사모하는 가져야 할 가장 중심적인 재림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뭔 놈의 8강에 대해서 16강에 대해서 정신이 그렇게 팔리냐 그 말이요. 주의 재림을 고대하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이 마라나트 신앙은 신앙의 핵심입니다. 내가 예수 생명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소망을 잃지 않고 미래를 내다보며 현실을 진실되게 그리고 현실에 충직하게 현실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충실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신앙의 미천이 재림신앙입니다. 이 귀한 재림신앙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라나타. 그럼 아멘 하셔야 될 거 아니요. 나 참.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면 아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초대교회처럼 한번 우리가 성찬식 할 터인데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제가 하면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은 오십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212장 함께 부르시면서 성찬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하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마다 마라나타 신앙, 재림 신앙의 확신을 갖고 살게 하셔서 긴장을 늦추지 않게 하시고 신앙의 재무장과 각성이 있게 하시고 이 재림 신앙 까닭에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더 정직하게 진실되게 충성되게 살아갈 줄 아는 생명력 있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해서 시한부족말론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빼서 재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게 하시며 말씀대로 믿어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바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오늘 지금 여기서 바르게 믿음 생활할 줄 아는 기도하며 살고 말씀대로 살고 진실하게 살아 주님 기뻐하는 기쁨과 웃음을 잃지 않는 복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은 나의 몸이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례를 받거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확신하고 믿는 자들은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기도하시다가 떡을 받겠습니다. 같이 먹겠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아니십니까? 부정적인 신앙인은 아니십니까? 재림에 대한 바른 신앙, 말씀 그대로 믿는 신앙을 가져야 생명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힘드십니까?
괴롭습니까? 어렵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기 까닭에 이기게 하실 겁니다.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하실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떡 받지 못한 분 있으면 손들어 표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찢으신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이 식후에 포도주를 가지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니라. 날 위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린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부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분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습니다. 주의 재림을 고대하며 주의 생명력 있는 삶을 땅 위에 이어갈 수 있는 포도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기를 살피신 후에 기도하시다가 잔을 받고 잔도 함께 먹겠습니다. 내가 가진 재림신앙은 어떤 모습인가? 예수의 떡과 잔을 받으며 새 생명을 체험하는, 예수 생명을 체험하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잘 승리하게 하소서. 떡을 받았는데 잔 받지 못한 분 손들어 표하세요. 안 계십니까?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잔은 주님이 날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으며 주의 재림을 고대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닮아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잔을 들고
우리도 주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고백합니다. 세상 살며 힘들고 어려운 일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고 삶에 무기력하고 넘어져 있는 우리의 인생 속에 생명력을 주셔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게 하시며 우리들이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신앙을 가지고 말씀 그대로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바른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현실을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기도하며 살고 말씀대로 살고 진실하게 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웃으면서 믿는 복 있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부르시면서 봉헌합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인 것을 믿기 까닭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심을 믿어 오늘도 우리들에게 마라나타, 내가 진실로 속효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는 마라나타 신앙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몸, 마음, 우리의 삶 전부가 주의 재림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신부 같은 믿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 위의 삶을 살며 정말 이 땅 위의 모든 삶의 주인이,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정성껏 귀한 정직한 11조 찾아서 드리는 감사의 예물, 정성 다하는 주일 헌금을 주께 드리온즉 주님이 흠양하시고 저들의 삶에 필요로 하는 좋은 긴장도, 좋은 생명력도, 좋은 삶의 각성도, 믿음의 재무장도 있게 하셔서 주 앞에 서는 날 세마포 옷 입고 면류관 쓰는 축복의 백성들, 영광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는 날 동안 강건하게 하시고 세상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평강을 받아 누리게 하시며 세상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복의 역사를 때마다 일마다 체험하며 사는 주의 복 있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마라나타, 이 귀한 재림 신앙이 나의 신앙 되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인으로 멋지게 힘있게 생명력 있게 야성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복되게 서는 자 되기를 소원하는 한마음 온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